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강의를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직접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종에게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 꿈틀거리게 하시고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PDF 파일을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보고 자꾸 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직접 이렇게 적으시고 요약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듣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그것을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인간을 흙에서 만드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삼위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으로 운행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세세포가 만들어지며 비정상적인 장기가 정상이 됩니다. 쪼그라들었던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수많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로 인하여 빠져나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에서 더 큰 유로 만드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베델 칼리지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이가 가다가 졸고 밥 먹다가 졸고 버스 탔다가 조는 병에 걸렸습니다. 성탄절에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식사하고 그 부모님하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3시간 동안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딸이 통역하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성탄절 예배 때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나왔을 때 성령이 역사했고, 뜨거운 성령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내용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딸이 나았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다 구원하시네. 여기서 sin and the curse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송을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6개월에 걸쳐서 린지를 치유하셨고 마침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호르몬의 언밸런스, 신경전달 물질의 언밸런스를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약을 끊게 하시고 8월 달에는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얻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너무 자기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해서 그는 아프리카라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다가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언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축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일단 축사해야 됩니다. 일단 복음을 전하고 일단 중보기도를 드리고 일단 손을 아픈 곳에 얹고 일단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고 일단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손이다. 시작. 이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손이다. 예. 이 손을 아픈 자에게 놓는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손을 아픈 자에게 놓자. 시작. 이 손을 아픈 자에게 놓자. 이거 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다 책임지고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우리를 창조하신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틀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동역자를 만날까? 오늘은 무슨 사역을 할까? 나에게 맞는 결혼 상대자는 누굴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직접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리더가 되십니다. 그 인도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징조를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성령이 임하실 때 말세에 예언, 환상, 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성경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꿈을 잘 꾸었어요. 영적인 꿈을 잘 꾸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선교지를 싹 옮기는 꿈이었었어요. 목회지를 옮기는 꿈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 동서가 목사인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목회지가 났으니까 글로 가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거부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런 꿈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꿈을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다시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생생한 드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밀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저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손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성령님과 상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절대로 갖지 마세요. 이장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무너지고 성락교회 때문에 정상적인 축사사역이 무너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치유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무너지고 점치듯 하는 예언사역 때문에 현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잘못된 방언사역 때문에 강한 영을 키우는 방언사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생활상의 은사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것을 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똑같이 예언에 대한 것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가 육신의 병도 고치고 정신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도 똑같이 고린도서에는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와주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아파서 고통당할 때 자녀가 병들었을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죠. 물어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그 병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말씀으로 살면 되지.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마음의 사랑도 긍휼도 이런 기본적으로 임해야 되는 성령의 품성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항상 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 의지를 알고 싶으지 않습니까? 왜 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들게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상담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님의 깊은 것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핵심,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의 탄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간구 기도가, 여러분들의 도구 기도가 성령님의 탄식 기도와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 동참. 이걸 뭐라고 공명이라고 할까요? 소리 굽새가 여기서 찡지지 하니까 여기서 똑같은 파장이 되니까 찌지지 움직이잖아요. 찌지지. 그래서 저의 기도가 성령님의 탄식 기도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저를 위해서 탄식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탄식 기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의 긍휼과 사랑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님의 탄식 기도에 시작. 성령님의 탄식 기도에 나는 동참하리라. 나는 동참하리라. 예,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 아픈 사람 손 얹었을 때 내가 막 아프잖아요. 우리 임명락 선교사님 마찬가지로 갈비뼈 아픈 사람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내 갈비뼈가 막 아파요. 성령님이 똑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체휼하신다고 했지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핵심,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가 안 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기도, 그 다음에 방언 기도. 안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는 들판에 햇빛 쫙쫙 내릴 때는 그 들판에 여름에 거기서 딱 서가지고 주님 막 땀이 막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금식기도 40일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동참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주위를 제가 걸었다고 했잖아요. 걸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30km 하루에 걷는데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로 막. 여름에는 진짜로 더워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덥습니다. 그 더위 속에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식기도 나는 한 3일 하면은 막 녹초대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기도에 동참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몸의 병을 고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신령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각자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들, 손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다리가 하는 일, 배가 하는 일, 각자 그 기능이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사입니다. 설교하는 사람,
영을 분별하는 사람 다 한 파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보호하는 데 편중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말씀하면서 편중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말을 하면은 이단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난번에 한 예화를 드렸죠. 어머니로부터 빈혈, 자꾸 코피 흘려서 빈혈.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항상 얼굴이 하얀 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성령님이 마신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지혜를 받아라. 지금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동참하라.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못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용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부탁하라고 왔다 갔다 우리 사모님이 증인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손을 딱 끄고 코를 잡고 그 걔는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코피 먹게 해주세요. 성령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많은 병든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병이 나아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했죠. 다양한 길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하신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고쳐주세요. 배가 아픕니다. 배를 고쳐주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을 고쳐주세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를 고쳐주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성령님.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하시는 것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적용시키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손이 가는 그곳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까? 저는 연구를 막 해봤는데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세례나 언어는 틀리지만 결과가 똑같아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는 성령 충만이 이해하기 쉽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해하기 쉽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세 가지 방편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저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똑같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도 똑같고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심도 똑같고 성령으로 임하는 것도 똑같고 성령과 함께 동참
동행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게 임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하잖아요. 의식주 문제 꼭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성령님이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치고 성천하셨습니다. 영이신 성령님 보이지를 않지만 있는 것 같이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뭐로 알 수가 있느냐면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듯이 무조건 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님 임하세요. 시작. 성령님 임하세요.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어주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어주세요. 성령님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자꾸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못해서 못 받지. 실제로는 자식이 구하는데 안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받아도 무섭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사장됩니다. 죽을 사자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녹슨 것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쓰려고 아주 좀 힘들어요. 그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받는 대로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 선교사님 아멘. 다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것. 사도행전 1장 4절 15절 비계신 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 뭐 억지로 막 기도해가지고 목이 다 아시고 저도 노래 잘 불렀는데 막 산기도 가가지고 막 하다가 이 목이 다 아팠어요. 그거 나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열흘 동안 기다렸잖아요. 린지 아버지 그날 밤에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성령님이 임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임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임해서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때 그 약속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기다리세요.
너무 그 뭐고 이단과 같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뭐 넘어지게 하는 곳에 가가 탁 넘어져가 아이고 귀신 그거 뭐고 뭐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그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세요 했다가 악령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안수 한번 받을 때 막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해가지고 이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영적인 문제, 성경의 문제 확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그 약속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임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고 목사님 꼬리 타분합니다가 아니고 이것이 FM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갈까요? 잘 안 나가요. 어느 권사님 아이고 입이 거칠고 그니 지나간 자리는 모두 다 이렇게 이상해지고 시기와 질투 막 그런 게 그분이 귀신 든 사람에게 가가 이야기하면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아이고 이 교회를 분란일으키는 이 권사님 하고는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골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암송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간증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서 잘 들어야 되죠. 또 성경과 비교하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요사이 유튜브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은 영적으로 이건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듣습니다. 들으면 그 다음에 복이 임하는 거죠. 복음을 듣는 귀가 복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특징이 결정이 됩니다. 연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균형 있게 들었을 때 조화 있게 들었을 때 우리는 조화 있게 균형 있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영경 선교사님, 이재 선교사님, 이미선 선교사님, 박은희 선교사님, 그리고 유정임 선교사님,
그 다음에 임영락 선교사님은 치유 사역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방종욱 사모님은 좀 없었어요.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방장이 돼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동열 목사님, 전순애 성도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치유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치유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생각으로 회개하고 생활로 회개했을 때 성령이 선물로 임합니다. 선물. 여러분들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다이아몬드를 받고 싶습니까? 10억짜리 수표를 받고 싶습니까? 돈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 예수님에 대한 선물, 성령 선물입니다. 예수님 선물, 성령님 선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하고 생명을 주는 그 선물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회개했을 때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말, 생각, 어떤 생활, 이것이 점점 가게 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회개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해 주셨을 때 12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임파테이션은 실존합니다. 공간이 떨어져도 실존합니다. 임영락 선교사님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습니다. 이영경 선교사님 아프고 그러실 때 제가 막 축사했습니다. 어미선 선교사님 똑같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박은희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제시했을 때 막 기도했어요.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방종옥 사모님 한국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고 가정에 막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유경윤 선교사님 언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알러지, 햇빛 알러지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버지니아의 미국인 아줌마 벌레 물리면 막 퉁퉁 붓는, 목에 물리면 펑퉁 붓는 그 알러지를 갖고 있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딱 치유해 주셨잖아요.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불로, 바람으로,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과 같이 호흡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성령님은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어떤 분은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셔가지고 방구석을 막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밤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회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불로 임할지 바람으로 임할지 잘 모릅니다. 저는 저보고 어떤 선교사님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그 선교사님 저보고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귀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는 그 귀신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드러나요. 그러면 고치고. 16년 동안 귀신이 막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은요, 진짜로 밥도 못 짓게 하고 청소도 못 하게 하는 그 귀신이었어요. 귀신에게 끌림을 당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주셔서 고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짜로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임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아이고 그 고난을 이렇게 겪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예언도 받으시고 능력과 지혜도 받으시고 치유와 축사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선교사님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습니다. 성령님 기뻐해 주세요. 저도 기쁩니다. 성령님,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몸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튼튼하고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귀신으로 고생하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선교사님들은 깨끗함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치유로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것으로 제가 강의는 마치고 중보 기도하고 또